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맨날 잘 소개를 해주더니 오늘은 그냥 나오는 날인 걸 몰랐네. 이런 살이 너무도 배워야 할 게 참 많아요. 저는 경상남도 거창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거창고등학교 미션스쿨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학교이지요. 이사장님이 원경선 이사장님이라고 풀무원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성경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 낳는 얘기야.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완경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는 게 바로 구약이란다. 신약은 처녀가 아기 낳는 거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아기 낳는 얘기가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것보다도 사실은 더 어려운 거야. 완전 부패, 전적 타락, 구원의 씨앗이 먼지만큼도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것, 이거는 할머니가 아기 낳고 처녀가 아기 낳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난단다.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단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은 또 인생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펼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하나님,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복수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시거든요. 히브리 문학에서 글로 표현이 안 될 때에 또 말로 표현이 안 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표현이 안 될 때에 복수를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어로, 우리 문자로, 우리 상상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존재가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복수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모든 성경에 1절 다음에는 2절이 나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 나올까요? 그렇지, 2절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딱 떨어져 나와. 그리고 서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참 재미있는 말인데 암탉이 계란을 품어가지고
굴리면은 어느 날 병아리가 되어서 삐약삐약 나오거든요. 성령님이 지구촌을 품고 계란처럼 굴리니까 거기서 덩물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식물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온 세상 지구촌이 나왔다. 그런 말씀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을 소개하는데 긴 얘기를 해. 얘들아,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야. 너희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내가 보내줄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렇게 이름을 했어요. 이 보혜사란 말은 참 신통망통 꺼부랑통한 말씀이에요. 신문에서 보혜사란 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세상 소설 속에 보혜사란 말을 읽어본 적이 없어. 아침에 신문을 국민일보와 함께 다른 신문들을 좀 보는데 두세 개를 봐요. 근데 한 번도 거기에 그 보혜사란 말이 다른 신문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보혜사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많이 써요. 이 보혜사를 설명하는 단어가 참 없었던가 봐. 그래서 보혜사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3.1절 우리 기도회 때 우리 장로님들 기도회 때 제가 와서 말씀을 전거했는데 그때 애국가를 연구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보호하사란 말을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니 보호하신다는 그 정도로 알았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보호하사가 사자성어더라고. 몰랐지? 알란가 몰라? 보호하사가 이게 사자성어야. 보호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자기 자녀를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가장 소중한 은혜 보물을 하사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내려주신다. 그게 보호하사더라고. 와, 70년이 넘더라면 몰랐지 뭐야. 여러분들도 모르긴 하지만 아는 척하지만 나처럼 무식한 사람 많이 있을까? 여기 몇 사람은. 이 사자성어예요. 이게 보호하사와 보혜사가 똑같은 말이에요. 와,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세계 어떤 나라의 국가에 이런 보혜사가 이 백성과 함께한다 이런 가사가 들어있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찾아 선택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한다. 이게 뭐 안창호가 썼다고도 하고 연치호가 썼다고도 하는데 애국가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게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 가운데 저절로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예수 믿는 거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거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노력해서 믿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내가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거든. 이 저절로 믿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가끔 나는 하나님을 떠나. 근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 한 번 준 구원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초대 한국 교회에 조사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장로님 같기도 하고 전도사님 같기도 하고 그런 직분인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났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교회를 안 나가. 주막집에 앉아가지고는 홀짝홀짝 술을 한 잔씩 마시는 거야. 하고 또 한 잔 마시고 또 하시고. 근데 뒷마당에서 무당이 구슬하는 거야. 짝두를 타는 무당이 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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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짝두를 탔다 내렸다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후다닥 내리더니 이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이분을 지금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이 조사님이 자기는 아니겠지, 교회를 떠나서 하고 있는데 나 때문에 무당이 그것을 못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시고 앉았는 거야. 근데 뒷마당에서 강아지처럼 벌벌벌벌 기어서 앞마당으로 오는 거야. 그러더니 이 조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거야. 나가달라고. 쫓겨났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나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말이야. 그래서 엉엉 울고 이번에는 이 조사님이 강아지처럼 벌벌 기어서 교회 갔대. 여러분, 한 번 내 안에 찾아오신 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보혜사야. 제가 어릴 때 참 개구쟁이였던 것 같아요. 동리, 참외밭, 수박밭은 다 내 거야. 배고프면 가서 먹으면 돼. 그리고 그 다음날 어머니가 갚아. 그리고 기마전 하다가 대장말이 돼가지고는 뚝 떨어져서 팔이 부러져서 와. 나무에 가몽시 따다가 또 떨어져. 그리고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할머니가 너 자꾸 못된 짓 하면은 너희 엄마 시집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걱정이 돼요. 우리 엄마가 잠자리 들 때까지 나는 잠을 못 자는 거야. 호롱불 켜놓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때 전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잠들면은 엄마 치마 끈하고 고쟁이 끈하고 내 바지에 끈하고 갖다 묶어놔. 그리고 자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얘가 이상하거든. 안 하던 짓을 하거든. 그래서 할머니가 공갈 협박을 했다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는 새벽기도 갔다 오실 때 나를 꼭 깨안아 주니까 내가 깼지 뭐야. 그러면서 자꾸 기도해 주시더니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머리도 쓰다듬고 하신 말씀, 평생 잊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엄마, 내 새끼 두고 어디 안 가? 그러더라고. 엄마, 내 새끼 두고 어디 안 가? 그 말씀이 평생 얼마나 든든했던지, 그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야. 보혜사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 새끼 두고 어디 안 가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파하며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러면 보혜사 성령님이시거든요. 지금처럼 위기시대 아닙니까? 참 그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지금까지 5천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어려웠던 때가 또 있었나 싶어요. 지금부터 140년 전 5천년 역사 가운데 참으로 암울했던 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 독사의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개구리처럼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일제강점기로 빨려들던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두운 땅에 빛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이 땅에, 절망의 땅에 희망으로 찾아오셨던 겁니다. 금년에는 140주년 아닙니까? 70이 두 개 더해진 해요. 70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바벨론 포로 70년 아닙니까? 140주년은 139 다음에 140이 아니에요. 첫 번째 70은 6.25가 막 끝나던 1955년입니다. 물리적인 파괴지요. 일제강점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회복이 안 되었던 그때에 동족 상잔으로 메가드가 남산에 올라가서 눈물을 닦으면서 재뜨미게 된 서울 도성을 보면서 이 도시가 다시 건설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던 그 도시 아닙니까? 그게 1955년이란 말이죠. 바벨론 포로 첫 번째 70년 물리적인 파괴에서 우리가 건설하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기도해 주신 대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피폐된 나라, 전쟁으로 폐허게 된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미국식 대통령제 오롯이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산업화를 이룬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만 이런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70년 2025년 물리적인 파괴가 아닙니다. 영적인 파괴, 정신적인 파괴, 사회가 갈갈이 찢겨진 이 사회의 파괴. 이때 우리는 한국 선교 140년 두 번째 70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갈갈이 찢겨졌지만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역사를 운행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 땅을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가들이, 기업가들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 같지만은 이 나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60만 우리 군대요 미군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배후에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이 민족의 미래 열쇠를 세상에 맡긴 적이 없습니다. 정치가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기업가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맡겼습니다. 이 민족을 살리고 죽이는 일들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절망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벌떡 일어나는 이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 민족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겸비하여 부르짖으면 주님이 임하셔서 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더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며 국민들을 걱정시키지만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열쇠는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교회에 맡긴 기도의 천국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부르짖는 이 기도가 이 백성을 살리는 위대한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오순절 다락방 되게 하시고 갈멜산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국기도의 제단이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귀한 교회 위에 모든 우리 성도 사역자들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의 이민족 이 백성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